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 1단원 제5과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 중에 하나님 축복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축복의 확신을 갖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손가락 꼽는 건 안 잊어버리셨죠? 자, 우리 바로 우리 8절 한번 꼬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꼽나? 예.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일단은 5번째 축복의 확신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자, 절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디를 끊어서 할게요. 헌일의 암송법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무 긴가요? 한 번에. 자, 그래도 한 번 해봐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 다음 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암송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이 긴 거를 이렇게 너무 잘 외우시고.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의 확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라는 말 하도 많이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한테는 이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기복주의다 그런 설교를 거의 한 10년, 15년 그동안 계속 그런 설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면 기복주의라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축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축복의 확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단원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이 축복의 확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이 축복의 확신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확신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오게 된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물과 기름 같게 우리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화가 될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번 단원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외웠나요? 안 먹어봤는데. 자, 이거는 아직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직. 자, 아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죄인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 때. 죄인.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죄인, 그렇죠? 심지어 지옥 갈 죄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라고 하나요? 아니면 몰랐을 때라고 하고 있나요? 몰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윗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 같잖아요. 뭐 아무것도 잘못 안 했을 것 같고 되게 되게 정말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기쁜 일만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랬죠. 바세바 그 취한 사건 알죠? 근데 그게 나쁜 짓을 해놓고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벌하십니다. 벌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자,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자, 그 맨 밑에 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 증명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 축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이게 주제 말씀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그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환경, 상황.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때그때 판단하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데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 우리가 암송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자,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확증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확증하셨느니라. 요 말의 시제가 뭘까요? 1번 과거 시제, 2번 현재 시제, 3번 현재 완료 시제. 네. 자, 네. 3번이 아닌 2번이에요. 현재 시제요. 놀랍죠? 이 페이크 쓴 거, 페이크. 현재 완료 많이 하는데, 현재 시제는 즉 확증하셨느니라 보면 과거 시제 같잖아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현재 시제가 그 네 가지 뜻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일시적인 상태, 순간적인 그런 것들 상태,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 3번 현재 진행 중인 동작, 4번 반복적인 상황. 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고 두 번째랑 네 번째겠죠. 변함없는 진리랑 반복적인 상황. 지금도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걸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그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로마서가 그 로마의 교회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환경만 본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판단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요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현재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로마서 5장 8절 때문에 확증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증되었느니라. 자, 그럼 그 밑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찾아봤어요. 했더니 more than conquerors. 발음이 안 돼서 more than은 그 이상이잖아요. conquerors는 정복자. 그래서 more than conquerors에서 정복자 이상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따가지고 MTC 이런 단어가 있어요. 찾아봤는데 뭐냐면 미국 정부 정부가 자기한테 이 좋은 걸 갖다 쓰고 있어요. MTC.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자, 정복자보다 더 정복하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라는 거고요. 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확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뭐 어떤 이야기일까요?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걸 읽기 전에 그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한번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시면 저 흥경 없으시면 저 뒤 앞에 쓰시면 됩니다. 네, 준수형님 가셨어요. 기타 들고. 네. 여기 가신 줄 알았어요. 짐 때문에. 네. 진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거 그게 네. 큰일 날 뻔했네. 놀랬어요 진짜. 뭔가 계획된 의도된 것 같아 막 듣고 있다가. 자, 누가복음 15장 거의 57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 같은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에 대한 나의 지금 생각 그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일까?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더 쓰시고 싶어도 많이 못 쓰실 거예요. 자, 적어보셨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 처음에 보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였대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이 못돼 먹은 자식 하면서 이게 그냥 유산도 안 줬고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다 순순히 다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유산을 안 주면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는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 그 제목도 그래서 탕자 이야기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실제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성경 전체의 그 초점도 그 실제로는 하나님인 것처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그리고 있죠? 방탕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확증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회개는 막 이렇게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했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혼내서 이렇게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오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그거 나오죠.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왜 잘했어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매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회개는 어쩌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쫙 그려야 되는데 당구장 표시하면서 자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거기 중요합니다. 그 문장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막 끌어안아줬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상태였죠? 막 깨끗이 씻긴 다음에 안았나요? 아니죠. 돼지 오물로 엉망인 채로 돌아온 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와 고통의 짐이 벗겨졌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오물로 뒤집어 썼을 때, 이렇게 더러울 때,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행실이 바르게 되고 그런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보혈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신 겁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열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헌신하다 못했던 게 죄임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죄가 막 깨달아져요. 자, 거기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도피하듯이 아마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아들이 얼마나 방탕했으면 목회에 이제 큰 차질을 준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방탕하게 살았죠.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한 건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그게 밤마다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 그래서 그렇게 숨들어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아들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뿐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근데 그 아들이 그 기도를 듣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둬서라도 제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아들이 울었대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가? 그날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다는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이 삶이 변화된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화를 이렇게 넣으신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우리 회개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와 함께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오늘 제목인 축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그거는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확실히 받게 된다? 이건 뭐야? 내가 뭐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인가? 기복주의 또 그 얘기하는 건가? 그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사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는다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 믿음에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열등감은 뭐죠? 나는 못났어. 좌절감은 뭐죠? 나는 해도 안 돼. 낙심은 뭐죠? 내게 희망 같은 건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죠? 나는 못났어는 나는 거작품이야.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섭리하셔. 내게 희망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은 장인어른도 이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종교교회라고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40대 돌아가셨다니까 저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근데 그 장모님이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그때 이제 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막 밀려오더래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맏딸은 고3이었고요.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좀 터울이 많이 지는데 사남매 저희랑 똑같은 사남매를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택도 꼭 비워줘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사역 때문에 살게 해주신 거니까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셨대요. 자 그때 하필 교회 재정을 담당한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사례금과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린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이 현실이 더 막 뼈저리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돈이 트무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망이 드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생기셨고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모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감사함을 바치셨답니다. 네. 네. 정말 믿음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정말 이야기인데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십자가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확증이 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뜻이 있으시겠지. 이 말이 나오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겠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 그것도 읽을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이틀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 밑에 뭐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믿어지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능력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조건 나의 지금 신앙의 지금 정도 그런 거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은혜 주심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너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흙수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래 보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나의 지금 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음을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로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근데 거기 2개의 꽃병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랬대요. 저 2개의 꽃병은 파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분이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무더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린 거겠죠. 그래서 그걸 근데 집으로 가져와서 반죽을 해서 모형을 하고 구웠는데 그 꽃병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나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이분은 자신의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늘 내가 받고 살아왔지만 오늘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늘 받고 살아왔지만 오늘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은 안 뻗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 보면서 하셔도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이 우리 반복적으로 암송하시면서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주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몫을 낸 그 유산 아버지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아버지 그 유산을 아버지 아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던 그 아버지의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위해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확증되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끊임없이 이리저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사랑만, 아버지 주님, 좌우로 요동칠 뿐 하나님을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길 원하신다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그 사랑은 확증되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의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아버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흙수저고 아무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 지혜도 없고 하나님 연주 같은 거, 하나님 스펙 같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손가락질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조건도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컨커런스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상으로 향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힘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